아멘.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성경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도 지금 오늘날의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죠.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드신 세상을 보시며 안식하셨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그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을 굳게 지킬 것을 명하시기도 하셨죠.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손에서 모든 일을 떼어 쉬는 것,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걷지 못하던 병자를 치유하셨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들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이 나은 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앉아 있었던 그를 보고 하던 말입니다. 그 병이 나은 것에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인가 들고 움직이는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너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짐을 들고 움직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타가 이 사실을 근거하여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병 나은 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면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듣지 못했기에 대답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내 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알게 된 예수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말했고 저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한 이유는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문제는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 남을 치유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것을 이유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대화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문제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이죠. 그가 전하는 안식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치유가 필요한 자는 치유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대답,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에 무한 것을 행한 것이 잘못이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그들에겐 잘못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실 뿐이었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쉬는 온전한 쉼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가 신성모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에 관한 문제는 안식일에 위법한 자뿐만이 아니라 신성모독한 자까지 되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계기가 되었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 아들이 아프던 그 왕의 신하를 꿰뚫어 보시며 치유하신 것,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아신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핍박을, 박해를 받을 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안식일에 치유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밝히셨죠. 이것으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지만 이로 인하여 모든 약자, 주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오늘 본문 속 병자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가 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시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에게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를 몰랐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안식일에 온전히 누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을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날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